제가 평상시에 시간을 잘 지키는 훈련을 잘 해서 일본에 와서도 이게 잘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45분. 예, 요 찬양, 예,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첫 시간 때 얘기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이며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에 대한 목적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기록의 목적 그대로 믿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실제로 그런 믿음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앞장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모든 문제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 가운데 있는 거기에서 건져내는 모든 길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상에서 끝났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오해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믿는 것이 대부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믿는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사단 가운데 있다가 건진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영원히 죄 가운데 있다가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고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그 순간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완벽하게 끝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내 모든 죄와 저주의 관계에서 나는 해방받았고 영원한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장되어 있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세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 과거도 내 미래도 지금 내 현재도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물어보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의 결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다른 표현이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렵지?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면 어디에서 건져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끄집어낸다. 이게 구속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자녀가 돼 있고 죄인이 돼 있고 하나님 떠나서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사단에게서 해방시키고 죄 가운데서 해결시키고 하나님 떠나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이게 구원이고 이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끝났구나. 내가 모든 문제에 근원되는 곳에서 내가 해방받았고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믿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설명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아직 문제가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나를 영원한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조건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믿으면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나서는 삶은요 여전히 로마의 정치에 핍박을 받고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서 그 안에서 방황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네로의 어떤 황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핍박이 오기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고 동물대기에 찢겨 죽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불태우면서 그것을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 극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내 모든 문제가 그의 십자가상에서 끝났다고 믿은 거예요. 믿고 나서는 이런 핍박을 견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은 순간부터 이것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안 되게 됐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병이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임하셔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들이 문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왕이 되어서 상아탑에 누워있을 때 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있을 때 진실로 여호와를 목자로 섬겼기 때문에 그 수많은 죽음의 문제, 자지 못한 문제, 먹지 못하는 문제, 쫓겨다닌 그 수많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빌립보 4장을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4장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빌립보 4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오해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꿈꾸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이러면서 저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꿈꾸라. 꿈꾸면 될 수 있다. 뭐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수준 낮은 목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아래 본문만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불러도 괜찮고 내가 배고파도 괜찮다. 내가 풍부해도 괜찮고 내가 궁핍해도 상관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문제없다.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이 빌립보 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았고 믿었던 바울은 육신적으로 볼 땐 고생밖에 한 게 없어요. 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많은 고생을 일부러 찾아가서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문제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완벽하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로 그가 내 모든 문제를 이루셨다, 끝내셨다고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아주 17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그가 왜 육신을 입었고 대신해서 죽었냐? 왜 그랬냐? 설명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가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신에게 매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 주를 위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지금 지구상의 기독교의 어떤 교회의 많은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교회 안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가 과테말라에 있는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한국에 있는 여러 절을 좀 데려갔어요. 그 중에 하나는 경주 불국사를 이렇게 데려갔거든요. 이분이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똑똑한 분입니다. 통역자를 데리고, 왜 절에 가는 분들이 우리말로 헌금하면서 뭘 쓰잖아요. 기도문 쓰잖아요. 그 기도문에 통역자를 데려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읽어봐라. 이렇게 보니까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누구 지켜주세요.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 제목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하는 기도 제목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나 똑같아요. 이게 뭘 뜻하냐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내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나는 응답받아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남아있는 문제를 위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용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아세요? 자기 문제가 많아.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고 복음이 위대하대. 그래서 이걸 끌어당겨가지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양 자랑합니다. 간증받은 사람들은 응답받은 사람들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은 저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상숭배와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조금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은 그 십자가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믿음이에요. 다 끝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내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지만, 아직 끝났다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이 군사는 뭘 먹고 뭘 입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 끼 식사 나오고요, 잘 곳 나오고 옷 주고 다 줍니다. 뭐만 해라? 나라만 지켜라는 거지. 나라만 지켜라. 이게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군사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면 뭐 먹고 어떻게 살고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고민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먹을 거, 입을 거, 해결할 거를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응답받으면 그걸 자랑하고 있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거대한 물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24절입니다. 아주 많이 보셨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내 성격을 죽여야 된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을 누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는 것이 출발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내가 믿으시면 내 인생을 그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딴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뭔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이 엄청난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넘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 100개국의 제자를 찾았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빚이 계속 얘기하네요. 2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5개국의 제자들을 맞이하는데 저희가 한 5억 정도 썼습니다. 돈 있냐? 없습니다. 올해 초 우리 교회 재정 7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5억이라는 돈을 두고 기도하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계속.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점점 복음이 믿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부족하지 않다. 복음은 완벽하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끝내셨다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것 때문에 내 모든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지저분한, 자기의 모든 지저분한 문제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아주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에 이런 류의 신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예수 믿으면 삼중 축복을 받는다는 도 오만 얘기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축복받으려고 믿지 않았습니다. 축복받으려고 믿은 게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믿지 않았습니다. 병 나으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오히려 죽어갔고 핍박받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때는 2000년 전이라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
적어도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을 겁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요, 여러분 전화번호 20개 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기술이 발달할수록 머리를 안 쓴다고요. 그때는 책도 전부 외워야 될 상황입니다. 훨씬 우리보다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든 물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어지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걸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모든 전 세계 신자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1부터 만 가지를 가르쳐야 될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그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게 되면 그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만이 주를 위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하고 지금 세계복음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100개국에 수많은 문들이 막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교회 안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복음이 전달되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엘살바도르에 이 복음이 전달됐어요. 엘살바도르. 나라 이름이 엘살바도르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라 이름이 구원자야. 근데 그 엘살바도르가 가장 지구상에서 폭력이 심한 나라입니다. 깽단이 나라를 잡고 있습니다. 깽단이 나라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역은 아예 깽단의 구역이에요. 깽단이 정치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나라의 청소년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저 지역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깽단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고 저 주는 내가 책임진다. 해가지고 청소년 10대 아이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주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서 목사님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한 주를 맡아가지고 10대 아이들이 뛰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니까. 차비도 없어가지고 몇 시간씩 걸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복음은요,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읽었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복음을 받은 베드로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냐? 네가 참 복을 받았구나. 절대로 육신으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이걸 가지고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뭐 희미한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천사가 어떻다, 사단이 어떻다, 미래가 어떻다 이런 수준이 계시가 아닙니다. 그거는 계시가 혹시 있는다고 하면 아주 수준 낮은 계시입니다. 계시 중에 계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글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은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면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된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지금. 그런데 알게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냥 간단하게 글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못 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간단한 정리지만 이것이 내 마음에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게끔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것은 계시의 차원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복음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도들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구였을 뿐이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이 복음을 알게 됐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계시를 허락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한테 다가와서 눈이 열리는 것은 각각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누가 올바로 전달하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 가지를 일일이 가르쳐야 될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의 목적 그대로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다시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랍니다. 이 안에 힌트가 다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설교는 뭐 해야 됩니까? 설교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뭘 고민하냐면 설교 뭐 할까를 고민해요. 설교 뭐 할까? 성경을 들고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를 놓쳐버리니까 설교 뭐 할까? 고작 죄송합니다. 본인이 은혜 받은 것을 교회 성도들한테 풀어내거나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가면서 풀어냅니다. 물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회자가 설교 뭐 할까?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목회자가 방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뻔한 얘기입니다.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딴 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양육은 뭐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뭐 하는 것입니까? 양육조 제자 훈련도 딴 게 아니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대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더욱 믿게 하는 것이 그게 양육이고 그게 제자 양육입니다. 그럼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활동이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전도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로 나눌 수 있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중요한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잖아요. 뭐가 전달되어야 되냔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모든 것이 이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지 않다고 믿어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믿으면 더 이상 내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끝났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요? 이거는 내일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약간 좀 언급하되 내일 주일 예배도 좀 연관 있으니까 조금 구체적인 얘기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가 오늘은 이 시간에 이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의 대답이 각기 다른 대답이요. 각기 다르게 믿고 있다고요. 자,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죄송합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교리대로 믿거나 경험대로 믿거나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구원하고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도 엄청난 능력을 일으키거든요. 예수님이 엘리야구나. 별로
이렇게 뭐 다르지 않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냐? 능력 받으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있는 이 능력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 그 플러스 알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하고 무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얘기예요. 지금 한국에 문제가 좀 많아요. 나라 정치 얘기는 이 시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분은 정치 얘기하면 갑자기 메시지 때는 그래 꾸벅꾸벅 졸다가도 정치 얘기 나오면 눈이 뭐 이렇게 불이 나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치 얘기는 저는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치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걸 자꾸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래야 되지 않냐? 나라를 바꿔야 되지 않냐?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앞장서야 되지 않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교회가 해야 될 일이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전반에 나서야 되느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요한 같은 케이스가 그랬어요. 대놓고 막 그럴 수 있냐? 이래가지고 결국 목 잘려 죽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정치를 바꿔야 되고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를 바꿔야 되고 사회운동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 개인이 그런 일을 하는 건 얼마든지 찬성.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 그 믿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붙여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하고 무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중요합니다. 저는 무당들 좀 많이 만났어요. 무당들 만나서 그분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줬어요. 어떤 무당은요, 신의 이름을 받잖아요. 그 신이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무당이 신을 받았는데 그 신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예수신을 받았어요. 예수 귀신. 이 받은 예수신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와 같습니까? 같을 리가 없잖아요. 다른 예수의 신, 이름이 똑같은 다른 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름 똑같은 다른 신을 받은 무당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수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또 예수님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비로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불쌍한 사람 많이 돕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밥 계속 퍼주는 목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밥 퍼주다니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이름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 퍼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국수 삶아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높죠. 하지만 예수 믿는 목표가 그거라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고 있을 줄 모릅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보통의 이렇게 네 종류처럼 믿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모든 교회 안에서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건전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교회도 전부 신자들 만나보면 전부 이상한 얘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야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성도들 까네. 예. 이게 보니까 이게 뭐 불교인지 이게 뭐 이렇게 전주교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배경이 뭐냐? 죄송합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를 지가 만들어놨어요. 이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회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50년 열심히 뛰어봤습니다. 제 기질이 뭐 조금 우리 박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열심파가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맞다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뜁니다. 열심히 뛰어봤어요. 열심히 뛰는 거하고 복음이 깊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서 열심히 뛸 수 있냐? 뛸 수 있다니까요. 생명 걸 수 있냐? 생명 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 걸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 믿는 예수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이 믿을 예수를 누구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냥 나머지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켜야 될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믿게 도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를 똑바로 하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전했다. 그럼 알아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지 않냐?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자기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 끝났는데요. 이미 끝내셨는데 왜 내가 내 문제의 메인이란 말이에요. 자아를 내 자신을 그분에게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만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 수 있고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걸어 들어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저는 어찌하든지 세계복음을 완성하고 싶기 때문에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어서 그 믿음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동시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데리고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예. 세계복음화는 우리 정도의 신자의 어떤 신앙생활의 수준을 100배 확산시키는 것이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숫자를 100만 배 늘려본다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는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럼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런 다른 박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그런 다른 박질을 하려고 하면 온전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만 그런 다른 박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유혹이 많아요. 무슨 유혹이 많냐? 모든 평가를 성도 수와 교회 크기로 평가하거든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너무 많은 기가 막힌 사단의 교회에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 와중에 복음으로 뛰어간다 쉽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틀림없이 그냥 평신도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100만 배는 클 것입니다. 이런 중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왔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지금 봐야 돼요.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이렇게 다른 박질한 것을 이렇게 멈춰 서서 지켜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시아권은 잘 모르겠는데 중남미권에는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선호하는 구절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에 서라. 그리고 봐라. 뭘 봐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는 길을 멈춰 서봐라. 거기 서라. 그리고 나서 자세하게 알아봐라. 뭐가 옛적 길인지 뭐가 선한 길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나서 그 길로 가라. 그러면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라고 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또 일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넘어서서 전 세계 경영하고 있는 전 세계 복음화를 행하시는 이미 초대교회도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보면서 무엇이 옛적 길이고 무엇이 선한 길인지 지금 우리가 길에 서서 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제 그리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때가 왔습니다. 만약에 어떤 방법의 문제라고 하면 방법을 얘기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어떤 전략의 문제라고 하면 전략,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하면 프로그램, 사람의 문제라고 하면 사람을 바꾸면 될 것인데요. 지금 지구상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지구상의 문제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점점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나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1장 6절부터 포문을 엽니다. 갈라디아 저서는 AD 55년에서 60년경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20년, 25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 복음이 이것도 바울이 전한 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전한 것도 복음이냐, 그런 거 없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 복음은 하나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8절 9절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미 2000년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도 여전하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쫓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놓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인데 지금은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바울이 전한 복음 편에 있는지 아니면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고린도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 속에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온전하고 순수한 복음을 깨닫고 올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을 때만이 이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좀 했어요. 일본에 이 교회에 왔는데, 베데스다 교회에 왔는데 어쩐지 조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느낌이 조금 있다.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했던 거 별로 좀 다르지 않다. 야, 일본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아주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도 하고 또 글로도 보냈는데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교회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없는 중에 힘든 중에 선교하겠다고. 죄송합니다. 그것도 이 일본 땅에서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일본 땅을 복음으로 채우고 일본인들로 하여금 전 세계 선교하는 일을 하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 손에 뭘 씌워줘야 되냐? 올바른 복음과 복음을 믿는 믿음만 씌워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준비시키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간증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간증할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만 얘기해요. 복음만. 왜 그러냐? 복음만 필요한, 간증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게 하려고 전 세계에 정언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교회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베데스다 교회를 축복하시고 일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본 사람들을 세워서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하고 그래서 세계복음을 이루는 그 일을, 그 은혜를 이미 받고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께서
귀하게 교회를 준비시켜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본이 살 수 있도록, 또 일본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교회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믿고 이 복음을 열방에 증언하고 일본을 살려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